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목사입니다. 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때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시리즈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먼저는 감람산 강화에서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것을 또 요한계시록의 넷째인과 다섯째 인에 맞춰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된 성경의 예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을 일들이 예언된 부분, 감람산 강화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부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또 구약의 예언서들에 있어서 또 그리고 다니엘서에 있어서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서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을 거의 한 절 한 절씩 좀 자세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에 대한 큰 그림이 마무리되어 그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관련한 정말 중요한 예언들이죠. 11, 12, 13장이 열리고 나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또 분명하게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먼저 하고 13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11장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후 3년 반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내용 첫 번째 요한계시록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갖다 놓으시고 아마 이제 영상 이제 뭐 운전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설거지를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요. 가능하면 이제 시간을 내셔서 성경책을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을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은 후 3년 반에 있을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제가 예전에도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언급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를 그 악한 마귀의 그 역사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약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왜 후 3년 반에 이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증상을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이 예언이기도 하지만 환상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의미, 그 비유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절부터 지금 누가 나오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성경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예언적 장치예요. 보세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해를 옷 입었어요. 그런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면 여러분께 성경의 예언을 풀 때 예언의 장치를 풀 때 정말로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께서 많이 설교하시는 내용이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언을 푸는 그리고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을 푸는 아주 핵심적인 원칙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 안에서 푸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요한계시록 12장과 같은 어떤 예언의 장에 있어서 이 예언의 장치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쉽죠.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은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고 해를 옷 입고 두 발에 달이 있고 12관을 쓴 이 여자의 모습을 성경이 무엇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장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근데 사실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와 달과 12별을 보는 순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것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꾼 꿈에서 우리가 이 모티브와 똑같은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해는 요셉의 아버지죠. 달은 요셉의 어머니죠. 열한 별은 요셉의 형제들이죠. 자기를 포함하면 12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은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논쟁들을 다 소개할 사실 시간도 없고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해와 달과 12별의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산하는 한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산의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씨,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이 한씨가 태어나는 것을 사단이 계속 방해해온 역사를 우리가 성경 역사 전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나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한씨를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왔죠. 원래는 아벨에게서 이 한씨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 셋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가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한 것, 이것도 이 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에스더 때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 전체를,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려고 한 것,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씨를 죽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두 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이 역사, 이것도 모두 다 이 남자아이, 이 이스라엘이 잉태하여 해산하려고 하는 이 남자아이를 향한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남자를 향한 공격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려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근데 누가 공격을 하냐? 그 공격하는 주체가 3절에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장치들을 이해를 똑바로 하는 것이 이 예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흐름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요한계시록 12장 전체가 후 3년 반에 있을 중요한 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붉은 용이 누구인지를 해석을 해내야 되죠. 이 붉은 용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7이 있고 뿔이 10이 있어요. 그 여러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가 몇 개였냐면 7이었는데 그 7머리 각각 7왕관이 있어요. 예, 지금 이 붉은 용인데 붉은 용이고 7머리와 10개 뿔이 달린 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의 예언은 성경 안에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용이 또 있느냐? 너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용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여러분, 너무나 분명히 성경이 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많이 나올 건데 용은 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이 용을 마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용이 나온다. 마귀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붉은 빛 용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붉은 빛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은 비단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모티브가 아니라 이 마귀, 인류의 역사를 괴롭히고 사람을 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는 이 마귀를 성경이 붉은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나옵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여러분 너무나 성경 읽기 이제 마저 들어가는 것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는 사실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자는 음녀 바벨론입니다. 전혀 다른 모티브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이 뭐를 찾냐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붉은빛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짐승도 붉은빛이야. 그러니까 이 붉은빛 안 좋은 거예요. 마귀도 붉은빛이고, 마귀의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도 붉은빛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 자체가 우리가 아까 봤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어. 그런데 이 마귀의 꼭두가시, 그러니까 마귀의 어떻게 보면 현현이죠. 마귀가 진짜 형상화되어 이 땅에 나타난 그 적그리스도 역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일곱 머리와 열 뿔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이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붉은 빛이었고,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인,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본 그 마귀랑 똑같은 형상으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붉은 용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에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할 때 약간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다 다른 요한계시록의 본문들과 또 다니엘의 본문들과 인터트와인드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한 장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2, 13, 11장만 구절구절로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나면 훨씬 요한계시록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자세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제가 봐도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튼 요한계시록 17장 19절에는 이 일곱 머리에 대해서 뭐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래요. 자, 여기 보세요. 마귀가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현현인 적그리스도도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본거지이자 적그리스도의 도시인 여자, 이 음녀 바벨론이 이 일곱 머리 위에 앉아있대요. 근데 일곱 머리를 요한계시록 17장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산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왕국을 언급할 때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시편 30편 7절, 시편 68편 11절에서 16절, 이사야 2장 2절, 이사야 40장 15절, 예레미야 55장 15절, 다니엘 2장 35절, 하박국 3장 6절, 하박국 3장 10절, 스바냐 4장 17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다 찾아보시면 산은 전형적으로 성경에서 왕국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쉬워졌습니다. 이 마귀가 일곱 머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를 요한계시록 다른 말로 일곱 산이라고 했다. 그리고 산은 왕국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마귀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뒤에서 조정해 왔냐면, 인류 역사의 커다란 왕국들로, 킹덤들로 사단이 뒤에서 그 중요한 왕조들 뒤에서, 중요한 왕국들 뒤에서 그 왕들을 조정하면서 인류 역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인류 역사는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가 왕국의 뒤에서 조정하는 역사로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왔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이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인데, 일곱 산이 일곱 왕국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성경이 분명하게 이해하죠.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여러분, 사단에게 일곱 머리가 있는데 이것은 일곱 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일곱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곱 왕들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중요한 역사의 왕국 뒤에서 그 왕들을 조정하면서 인류 역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왕국들이냐, 이것은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부터 12장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 이 왕국들이 어떤 왕국들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다 하면 여러분이 너무
그냥 핸드폰 끄시고 설교 다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때 그럼 7왕국들이 뭐였는지를 제가 자세히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귀가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17 머리만 있을 뿐만 아니라 10뿔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 10뿔은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예언의 장치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 10뿔이 어디 나왔냐 봤더니 다니엘 7장에 이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 7장 7절 볼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우리가 제가 다니엘 7장을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에 봤던 붉은빛 짐승 이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는 것은 이전의 왕국들과 다르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붉은빛 용이 10뿔이 있는데 이 마귀죠. 이 붉은빛 용이 그리고 이 마귀가 자기 꼭두각시처럼 사용하는 붉은빛 짐승인 적그리스도도 10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10뿔이에요. 근데 이 10뿔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니엘 7장에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다니엘 7장 24절 볼게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네, 됐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10뿔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 해석이 된 거예요. 붉은빛 용은 마귀예요.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둘 다 마귀가 조종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니까 이게 뿌리가 같아요. 둘 다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7왕국은 7머리는 역사상 일어난 큰 왕국들이에요.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뿔은 뭐냐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나라는 최소한 10개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된 것이죠. 10뿔이 10왕이라는 것을 다니엘 7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똑같이 해석을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이 감람산 강화만 보셔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만 보셔도 안 되고 다니엘서만 보셔도 안 되고 구약의 예언서와 다니엘서와 감람산 강화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신약의 몇몇 마지막 때를 담고 있는 본문들을 전부 다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보셔야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쓰여진 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예언적 장치 다 똑같이 일곱 머리면 7머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동일하게 짐승이 무엇이냐 성경이 동일하게 10뿔이 무엇이냐 성경이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이 주님께서 사람의 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지고 성령께서 이것을 다 모으신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7사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7왕국이다. 제 말이 아니었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10뿔은 적그리스도와 연합할 10왕, 즉 정치 지도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했냐면 해를 옷 입고 두 발 밑에 달이 있고 12별을 가진 이 여자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금방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생산하려고 하는 그 역사의 현장이죠. 그런데 누가 등장하냐면 붉은빛 용이 등장해요. 붉은빛 용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귀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왕국과 정치 지도자들을 뒤에
뒤에서 조정하면서 인류 역사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여 왔고, 무엇보다도 이 마귀가 하고 싶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나오게 이 한시, 왜냐하면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다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창세기 3장 17절의 이 원복음을 듣고 나서 이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못 나오게 하는 역사, 그 역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네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네, 지금 이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 이 남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 뭐라고 하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과연 누구냐? 이것 또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이것을 찾아봐야 되죠.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니므롯의 나라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시편 2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시편 2편은 정말 이게 인류 역사의 유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진짜 중요한 구절, 진짜 중요한 성경의 장이 시편 2편이에요. 근데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가 구하면 내가 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 나라들을, 온 세상의 왕국들을, 이 사단이 배후에서 주도하는 모든 이 세상의 정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 반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철장으로 깨시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을 예언하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질그릇같이 이 세상 나라들을 부수고 철장으로 다스릴 이 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그 여자가 낳을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가 낳을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 12장 5절을 계속 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못 낳게 계속 역사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만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 때 왕을 통해서, 또 헤롯 왕을 통해서 이 아들을 못 낳게 하려고 또 가인을 통해서 역사를 해왔지만 결국은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러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 일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담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가 드디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보좌 위로 올라가는 장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의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안전하게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갔으니까 일이 끝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일이 있어요. 갑자기 지금 아들은 멀쩡하게 안전하게 하늘로 올라갔는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여자가 왜 광야로 도망할까요? 사단이 이제 아들을 못 낳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가 손을 댈 수 없는 보좌 앞으로 올려간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너무나 열이 받아서 이 여자, 즉 이스라엘을 너무너무나 미워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단의 마지막 때
살아계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도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것이 이제 후반부에 나올 거지만 진짜 사단의 진짜 이 후 3년 만에 사단이 완전 진짜 깨부시도록 미워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어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한다. 여러분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 있나? 예언적 잔치를 다른 본문과 맞춰서 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이 마지막 때 설교 네 번째 아마 시리즈를 했던 그 다니엘의 70일에서 안식을 얻으러 가는 것이 바로 희년의 개념이라고 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일으키실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2절은 물론 예레미야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무시할 수가 없고, 예레미야 시대에 그 느부갓네살에 의한 그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예언서는 미래주의 입장에서 풀어야 된다. 그것이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예언으로 모두 다 귀결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시면 구약의 예언들이 다 사장이 돼요. 구약의 예언서가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게 되고, 그럼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지금 읽을 의미가 거의 별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는 그 예언자가 예언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예언을 한 것이 맞고,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 시대를 예언한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은 마지막 때 예언으로 귀결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조엘 로젠버그라는 유명한 이제 분이 계신데, 이 분이 9.11 사태도 일어났고 예언을 했고 중동에 일어날 전쟁들을 계속 예언을 하니까 이게 너무 이상해서 신문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너는 어떻게 이 중동에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9.11 테러가 있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그때 조엘 로젠버그가 뭐라고 했겠냐면, 모든 예언들은 다 구약의 예언서가 있다. 예언서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구약의 예언서에 중동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보면, 특별히 다니엘서죠, 이것을 보면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소설을 썼고 그것이 이제 9.11에 적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예전에 일어나고 다 끝난 일로 해석을 하면 다 사장되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일어났던 일로 생각하고 이 과거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미래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알라고 예언해 놓으신 그 많은 예언들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논쟁 총정리할 때 두 번째 시간이었죠. 제가 나는 환란 전 휴거보다 과거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더 우려한다. 정말로 그렇거든요. 정말 이 구약의 예언들을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레미야 31장을 다시 보면,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일으키실 영원한 희년인 천년왕국이에요. 그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보세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설교를 잘 따라오셨으면 칼 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뭐죠? 청황색 말이에요. 넷째인이에요. 청황색 말, 이 넷째인이 칼로 사람들을 죽일 것을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에서 지지난 시간에도 많이 보았고, 그리고 이 넷째인 청황색 말이 이제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넷째인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3년 반 동안의 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칼, 그 적그리스도의 환란에 벗어난 자들이 광야로 가서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가 감람산 강화의 내용을 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적그리스도가 그 몇 명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나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많은 예언들과 우리가 함께 봤듯이 감람산 강화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면 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면할 수가 있는 곳이 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31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광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린 시간은 없지만,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 광야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즉 감람산 강화에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시면 존 F. 우버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환란전 휴거론 할 때 제가 말했던 학자예요. 학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레벨레이션 주석을 쓰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 왜 산이 광야와 동일한 의미인지를 썼어요. 제가 이 부분은 958페이지인 것을 남겨놨어요. 혹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그 시온산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과 예레미야 31장의 광야와 일치하는 개념이다.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하는 것과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계속 볼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1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1260일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한 달이 30일이고 1년이 360일이다. 그래서 1260일을 30일로 나누어 보면 42주고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지금 이 용이 여자를 너무 죽이고 싶어요. 여자한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감람산 강화에서도 봤었고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서도 봤었고 3년 반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시온산에 피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그 산이 곧 광야라는 것이요. 그 시간은 3년 반의 시간, 즉 후 3년 반의 시간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광야로 도망해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요.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다시 그 상기를 해보실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산에서 이들을 보호하시냐면 이들을 흰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체질을 한다는 말씀이었었고, 그리고 이것이 금같이 연단한다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양육한다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를 양육하고 그것을 단련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것을 체질하기 위해서 3년 반의 시간, 이것이 구약의 예언서와 다니엘서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되어 있었고, 그것이 지금 똑같은 시간인데 3년 반에 똑같은 시간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3년 6개월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지금 하늘에도 이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미가엘과 그의 군사들, 즉 하나님의 군대와 이 마귀의 군대가 싸우고 있었던 모습,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다니엘 8장 7절에서 그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사단의 군대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 이 사단의 군대가 하늘 군대하고도 싸우는 장면이 이미 우리가 봤던 다니엘 8장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하늘 군대 몇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늘의 군대와 이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 전쟁 가운데서 하늘의 군대도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 이렇게 너무 영적인 얘기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성경의 말씀 그대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별들의 몇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것은 이제 영적인 리더들이 적그리스도의 공격 가운데서 이제 몰락함을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하늘 군대와 마귀 군대 영적인 전쟁에 대한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에 다시 등장하는 거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을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해요. 하늘 군대에 약간의 손실은 있었다고 우리가 다니엘 8장에서 보았지만 결국 마귀 군대가 지는 거죠.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 있는 상황, 산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 이후 3년 반의 상황은 지금 영적 전쟁이 있었고 하늘 군대에 어떤 약간의 손실이 있었지만 지금 마귀가 이미 영적으로는 하늘에서는 이미 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지금 이후 3년 반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도 이미 영적으로 봤을 때는 패배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아까 큰 용이 뭐라고요? 마귀였어요. 사단이었어요. 옛뱀이었어요. 마귀는 이미 내쫓겨서 이게 지금 영적으로는 하늘에서는 이미 발붙일 구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지금 후 3년 만에 이런 이 땅에서는 난리가 일어나지만 왜 이렇게 또 난리가 일어나냐?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영적인 우리가 렌즈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을 자세히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 상태. 이것이 바로 다시 후 3년 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이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에서 봐도 아니 감히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욥을 참수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마귀는 감히 하늘에서 마귀가 아직도 하늘에서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고 있었는데 그 밤낮 참수하던 놈이 그 사단이 내쫓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가운데서도 이 마귀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죽기까지 목숨을 안 아낀 이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 마귀가 완전히 내쫓기 때문에 하늘에 이제 다시는 못 들어와. 그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아멘. 여러분 마귀는 이미 영적으로는 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후 3년 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영적으로는 패배했고 하늘에선 빌붙일 구석이 없고 그래서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완전히 발악을 하러 내려오는 상태가 바로 후 3년 만의 상태. 그러므로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한 남자를 낳은 여자 즉 이스라엘을 크게 박해하는 상태가 이 후 3년 만의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후 3년 반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핍박이 오는 것도 맞지만 주 공격 대상은 남자를 낳은 여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자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판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모든 예언서들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12장을 풀 때도 계속 다니엘서를 보고 뭐 예레미야도 보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은 그 어떤 것도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예언이 없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장치를 갖다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클라이맥스고 모든 예언들의 합치곡인 게 뭐냐면 아까는 후 3년 반의 시간을 1260일로 얘기했다가 여기에서는 다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다니엘서의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후 3년 반의 시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단련을 받는다는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인데 여기서 봤더니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 이 또한 이게 요한계시록에 새로 나오는 예언의 장치가 아니고 구약에 있었던 예언의 장치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던 때가 있죠. 그게 언제죠? 예,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구원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 데리고 가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광야에서 너희를 키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장소는 산이 많은 장소죠.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에 갔던 장면을 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로 광야와 산은 일치하는 장소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것이고 광야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바로 이것이 후 3년 반 동안에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모티브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지금 뱀이, 지금 이 마귀가 그 산으로 도망간, 그 광야로 도망간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요. 땅이 여자를 도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여러분,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바로 이 구절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결국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후 3년 반에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추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후 3년 반의 상태를 추격, 후 3년 반은 어떤 상태냐? 용이, 마귀가 엄청 화가 난 상태다. 왜 화가 났냐? 자기가 하늘에서 쫓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국 여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때문에, 결국 하늘에서 발붙일 곳이 없고 자기의 날이 얼마 안 남은 마귀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려고 서서 두 적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크리스천들, 이 두 그룹과 싸우려고 선 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았어요. 마무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은 후 3년 반의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 그 역사적인 그 귀결점에 대한 그 전체 픽처를 어떻게 보면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예언의 장이었습니다. 예, 마귀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막아왔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낳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앞으로 올려갔고, 이것에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결국 이 마귀가 하늘의 군대와 싸웠지만, 그러나 그가 지고 결국 하늘에서 조금도 빌붙일 곳이 없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패한 상태에서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 상태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그 마지막 발악의 두 대상, 마귀의 두 타겟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크리스천들이다.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에게 그 많은 공격과 핍박이 온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예언의 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어요.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1장을 다 하려고 오늘 한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아요.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갈 줄 몰랐어요. 제가 시간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과 11장의 예언들을 오늘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이 후 3년 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마라나타.